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새 인사해야 되죠.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동인의 성도들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이런 농담들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입만 물 위에 둥둥 뜬다. 이유는 아시죠? 입이 너무 가벼서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입만 먼저 물에 가라앉는다. 이건 이유가 뭐지요? 물에 빠져서도 물고기랑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이런 농담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 많다는 것을 비꼬는 말입니다. 사실요, 말이 많다고 하면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교회처럼 소문이 빠른 곳이 없다고들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이 많은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것은 정말로 삼가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요, 성도들은 말이 많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죠? 교회의 비밀을 떠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가 비밀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계시로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비밀의 내용이 지난주 6절 말씀이었죠. 다 같이 다시 한번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비밀이 뭐지요? 이제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 비밀을 토대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비밀을 간직한 곳입니다. 비밀의 공동체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라는 것이 특이한 것이 있지요. 보통 비밀은요, 숨기고 감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이 비밀은요, 알려져야 됩니다. 이제 볼 텐데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제 9절 하반절입니다. 뭐라고요?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10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무슨 말입니까? 이 비밀은 전해져야 됩니다.
뭐라고요? 드러나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밀은 누군가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바로 자신이 이 비밀을 떠든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었다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요,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일꾼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당시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대단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로마 시민권을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가문의 태생입니다. 또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물론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요, 바리새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또 바울은요, 자신이 최고의 학벌인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공부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말하면은요, 좋은 가문에 높은 학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좋은 인간적인 조건들을 1절 말하지 않지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요, 사역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요, 굉장히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복음을 전한 것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배경이 결과적으로 사역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꾼이 되는 조건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조건들을 보고 바울을 일꾼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그 세상의 조건들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것을 봉사한다 이렇게 말하죠. 교사로 봉사한다, 찬양대로 봉사한다, 목자로 봉사한다, 장로로 봉사한다, 권사로 봉사한다, 집사로 봉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례를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거니까 봉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봉사란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요, 봉사란 말을 어떨 때 쓰죠? 대가 없이 일을 하거나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도울 때 많이 사용합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고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을 봉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봉사라고 했을 때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뭔가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 같은 사람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바로 저 같은 사람이 지금 목사로 섬기는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어떠한 직분, 어떠한 사역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실을 잊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냥 짐이 될 뿐입니다. 교사, 찬양대, 목자, 선교의 임원, 식당 봉사, 청소, 운행, 장로, 권사, 집사.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일을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짐으로 감당하고 있으신가요? 그 섬기는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렇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사랑하는 공동체를 섬기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일꾼이죠?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과 9절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9절에 보면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일꾼입니다. 감추었던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러한 일꾼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8절 보실 텐데요.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지금 바울이 소문내고자 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뭐라 표현하고 있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내용을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1장과 2장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씩 찬찬히 보실 텐데요. 먼저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도 그리스도 안이 나오고 있죠. 이제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시작. 이제 한번 9절 보실까요? 1장 9절입니다. 시작.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12절 보실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마지막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말 많이 반복되고 있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복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울은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입니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풍성함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이 풍성함이 이제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까? 에베소 3장은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는지를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이 알려졌죠. 이 비참하고 참혹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전에 보았던 에베소서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구원의 소식,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앞부분을 조금 봤습니다. 드디어 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알려지죠? 3장 3절 보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요,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됐다고요? 계시로. 계시가 뭐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시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을,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계시를 받은 바울이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하고 있죠?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이요, 하나님에게서로 바울로 넘어갔고요. 이제 바울이 이 비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록된 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4절입니다. 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사람들이, 성도들이 바울이 기록한 계시를 읽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바울로, 바울에게서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8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8절에 보니까 이 복음의 비밀이 확대되고 있죠.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9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 구절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이 계시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해집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이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물의 이 복음의 비밀이 세상에 계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밀은요, 이 복음은 감춰져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되는 비밀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또 다른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10절 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 좀 특이한데요. 10절에 보니까 이제 이 비밀이 누구에게 알려지고 있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누구를 말하죠?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복음의 비밀이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천사들과 같은 영적인 존재까지 알려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사들이요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죠? 10절에 보니까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바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천사들이요 이 복음의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천사들이 교회를 통해 알게 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천사들에게 이 비밀을 전도 알려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천사들에게 복음을 직접 들려줄 수 없다면 방법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천사들이 교회를 보면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보면서 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한번 11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의 무대는 전 세계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의 주연 배우는 교회입니다. 그럼 관객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입니다. 영원부터 계획되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계라는 무대를 통해서 바로 주연 배우인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인간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천사들이 하늘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됩니다.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게 천사들마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바로 이런 영광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흠모하는 비밀을 간직한 곳입니다. 그 흠모하는 비밀을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도대체 천사들도 흠모하고 천사들도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은 어떠한 복음이지요? 우리가 TV에서 사극을 보면은요, 왕이 등장하고 신하들이 있으면 분위기가 굉장히 고압적입니다. 신하들이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있죠. 들어오고 나갈 때도 항상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입니다. 감히 왕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죄를 짓고 경찰서에 끌려온 사람들. 기자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다 같이 하나같이 고개를 숙입니다. 잠바 같은 거로 머리부터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하들이요, 감히 왕에게 고개를 못 드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권위 때문입니다. 나라의 주인이라는 왕의 권위와 위엄 앞에 그들이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서에 온 사람들이 고개를 못 드는 이유가 뭐지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도 부끄러운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시라고, 이 땅의 창조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그분의 위엄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됩니까?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하들이 감히 왕에게 얼굴을 들지 못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얼굴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말씀드렸죠.
우리가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TV의 범죄자들이 옷을 뒤집어 쓰고 얼굴을 가리는 그 정도로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두려움을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12절 하반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옷으로 나를 덮어서 그렇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12절 상반절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 있지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가로막았던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찢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시브리서에 보면 그때 찢겨진 이 휘장을 뭐라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앞을 가로막던 그 장벽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가운데로 찢겨진 육체의 사이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피를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허물을 다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요, 아무런 이유나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 바로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천사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하늘의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그 은혜 받은 교회를 보고 천사들이 교회를 흠모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내가 바로 이 비밀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소문내는 일꾼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소문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부르죠. 교회는 말이 많아야 됩니다. 성도들은요, 말이 많아야 됩니다. 다만 그 내용이 다른 사람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내 자랑이어야 됩니다. 돈 많은 것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좋은 곳에 취직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를 자랑해야 되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깨달은 그 복음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소문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듣지 못한 복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소문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떠들고 있습니까? 다른 일들은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복음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전도가 더 힘들어졌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시대가 어려워지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해야 됩니까? 하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전도하기 좋았던 시대는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내가 받았던 이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복음을 떠들어야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이 비밀을 소문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성도가,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제가 1월 첫째 주부터 매주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 동인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동인교회는 예수님의 뭐라고요? 예수님의 그릇입니다. 무엇을 담는 그릇이죠? 복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복음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시게 하는 그릇입니다. 이 비전을 이뤄가는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이 복음의 비밀을 소문내는 우리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